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천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외식 잘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외식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밥이 좋습니까? 외식이 좋습니까? 네, 제가 지난 주일 그 교회 가서도 똑같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답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협박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집밥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또 강단 교류를 통하여 우리가 같은 믿음 또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하는 교회와 강단을 교류하며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또 좋은 신앙의 장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대의 이 고백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의 그 가사를 인용해서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갑시다. 어느 교회 목회자가 예배 중에 핸드폰이 계속 울리자 이 부분에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는 반드시 핸드폰을 꺼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안 끄신 분들 얼른 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중에 이 강단에서 목사님의 핸드폰이 울리는 겁니다. 안 받을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 켜면요 설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라고 다 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편향된 설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우리가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구역 이렇게 목장 모임도 하고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얼마나 들려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성경을 읽지만 그냥 겉으로만 읽는 말씀, 나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는 사무엘 하서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만큼을 우리가 벌써 읽었습니다. 따라오시는 분들은요. 사실 올해 설교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리딩 지저스 본문을 따라 설교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 얼마든지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필요를 따라서 설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보다는 올해는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 리딩 지저스의 순서를 따라서 설교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은요 저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와 성경 읽기를 함께 병행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과 은혜를 주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서를 우리가 개관하고 열왕기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읽게 될 열왕기상의 내용, 아니 열왕기서 전체의 대략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열왕기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열왕기상하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Books of Kings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름 그대로 왕들의 책이지요.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은 열왕기상을 읽게 되고, 카메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은 열왕기상을 읽게 되고요. 다음 주간은 열왕기하서를 읽게 되는데, 이번 주간은 우리가 열왕기상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총 2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딱 절반씩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반부는.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남북 왕들의 행적이 교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열왕기상을 읽으실 때에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아니면 남유다의 왕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주의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왕들의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의 전반부는 바로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킹 솔로몬, 우리 솔로몬 왕에게 이 전반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지혜죠, 맞죠? 지혜라는 단어가 모두에게 떠오를 겁니다. 솔로몬이 한 아기를 두고 다투는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재판하는 장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아주 보여주는 그런 압권입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일화이지요. 이러한 지혜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이지요.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또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면 무엇을 달라고 구하시겠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무엇을 달라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이전에도 제가 몇 번 사용한 예화인데요, 딱 요 준비할 때 요 내용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우연히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요술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그 램프에서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소원을 말했습니다. 나는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의 소원을 들은 지니는 곤란한 듯이 이렇게 말을 했지요. 주인님, 저는 3가지 소원을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3가지 모두를 갖고 싶었던 청년은 꾀를 내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청년은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돈, 여자, 결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지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아멘. 솔로몬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아니라 무엇을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란 바로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그것까지 모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 많지요. 우리의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구해야 하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듣는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감사하게 우리 인생의 봄날 대신방이 또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방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충분한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신방을 받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신방은 제가 가서 이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의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는 그런 전제를 먼저 이야기해줘요. 다들 마음을 열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또 크고 작은 삶의 간증들 그렇게 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정을 위하여, 자녀 손주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신방을 이렇게 또 진행하고 우리 한 권사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제가 인용을 해보면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셨어요. 목사님, 만나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직도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와, 이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말에,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면요,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누구 이야기는 잘 듣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찰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일에도 여러분 인사하면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분이 하는 이야기를 잘 못 듣고 이렇게 흘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걸 지혜롭게 말해주는 그런 센스도 잠깐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목사에게도 듣는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별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직장생활 감당하고
또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듣는 마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에도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입장만 고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는 경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우리가 나의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며 그들의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말씀, 성경을 한 장 넘겨보시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뚫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며 평안히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복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을 가보시면요, 한 장 넘겨보시면 6장에 가보시면 이 솔로몬이 드디어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자재,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어요. 이제 솔로몬은 그냥 그것 가지고 건축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축할 때 자재를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절반은 다윗이 건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저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신이 거할 궁전도 매우 크고 화려하게 그렇게 7장에 보면 건축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고 이제 언약궤를, 이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며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이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성전 건축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클라이막스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 11장은요, 이 사무엘상의 변곡점 같은 그러한 장인데요, 1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셨던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지금 솔로몬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지금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는 것이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과 평화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악수가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언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언하게 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의 동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혼을 금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귀가 무뎌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약속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그냥 쬐끔 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렇게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아내가 많았는지 3절에 기록하고 있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좀 모두 몇 명입니까? 이야, 1000명입니다. 하루에 한 명씩 만나면 몇 년 걸립니까? 3년 걸. 아내 얼굴도 다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물론 남편도 잘 만나야죠. 아내를 잘 만나면 팔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아내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온갖 이방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고 그들과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은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돌아서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도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잃어버리고 우상에게로 향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 우상 숭배의 죄를 주저하지 않고 범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우리 같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시작.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반쪽짜리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퇴색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이 솔로몬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시죠. 이제 11장 이후에 12장부터 열왕기하서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통일왕국은 끝이 나버렸어요. 이 이스라엘은 그토록 왕을 원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이제 120년 동안을 이제 흘러왔는데,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렇게 해서 통일왕국의 기간은 120년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면 그 이후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그 분열왕국이 약 400년의 기간인데, 그 분열왕국의 역사를 바로 열왕기 상하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서를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서 사무엘서와는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이제 사사시대의 말기에 시작되어서 다윗 왕의 통치로 끝나는 이런 상승곡선에 있다면, 열왕기서는요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왕이 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하강곡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고 그 약속이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이후 시대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집에 대한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타교에 설교하느라 그 말씀을 못 나누었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서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아멘. 16절도 한번 우리 보실까요? 16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으면 솔로몬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이 약속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사무엘 후대에 남북으로 분열되고 왕들은요 얼마나 죄를 범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따라 내 씨, 내 후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을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남기시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서에도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이렇게 간간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때로는 왕이 타락하고 범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시며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을 이 열왕기 상하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 깨뜨리면요, 이제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싫어집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때로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약속을 깰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깨뜨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초점 역시 그리스도께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위축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을의 위치에 있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힘차게 그렇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